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사무엘하 22장에서 24장 그리고 시편 93편을 우리 함께 통독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묵상을 나누고 싶은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 우리 1절에서 17절 부분입니다. 1절에서 17절 부분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사를 두고 이 사무엘 이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이 구절만 보면 가만히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치시려고 이렇게 부추기셨나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무엘 하의 저자가 기록을 했겠죠. 예. 그러니 이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모습을 딱 봤었을 때 다윗의 분명히 실수지만 이 다윗의 또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진노를 부으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조차도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1절로 딱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또 큰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다윗의 지금 인생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중심을 잘 지켜가지고 행한 옳은 일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넘어진 적도 있었고 잘못한 적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인구 조사한 게 뭐 그렇게 큰 죄냐고, 큰 잘못이냐고. 근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든지.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의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가지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단에서 부엘세바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 이 지명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표현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우리나라의 이 지리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는 어, 모든 이스라엘의 이 영토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 지파를 두루다니고 인구를 조사하라고 요압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군사력한 요압이 보면 참 이게 성경에서 다면적인 인물이잖아요. 어떨 때는 충성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냥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요압조차도 왕이 이 명령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왕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임금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합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말려도 다윗이 지금 그 고집을 꺾지 못하다 보니까 다윗의 고집을 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요압과 이 부하들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인구 조사가 무려 몇 개월이나 걸렸냐면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온 땅을 두루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할 때 지금이야 인구 조사를 할 때 뭐 주민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방법을 통하지만 근데 이때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 다니면서 뭐 집 방문하고 하여튼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이 약간 원시적인 방법을 아니고서는 뭐 사람들 몇 명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걸렸던 시간이 9개월하고도 20일 거의 약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이 나라에 있어서 이 나라의 이 군사력이 거기에만 온전히 매달린 겁니다. 예, 온전히. 뭐 때문에? 인구 조사 때문에. 그래서 이 조사를 하고 나서 요압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구절 말씀 보니까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자, 백성의 수를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는가?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이 다 드러나죠. 왜 인구 조사를 한 겁니까? 전쟁이 났었을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 그러니까 이 용사라고 하면 당시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을 말하거든요. 봤더니 이스라엘에는 80만 있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사시에 다윗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이 군대 장관, 이 부하들이 이 일에만 매달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보면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 나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승리를 경험했었죠. 다윗이 그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이번 승리한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가 실력이 뛰어나서 그의 군사력이 많아서 그들이 어, 최신 무기로 이 모든 것들이 돼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그랬었나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골리앗에 이 만났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는 지금 최신 갑옷을 입었고 내 손에는 지금 최신 지금 무기가 들려 있고 나는 얼마나 많이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네가 알고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너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너는 망령되 여기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 했죠. 다윗이 의지했던 게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군사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적군이 지금 어떠한 무기로 지금 무장되어 있는 그런 수많은 군사력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였죠. 하나님, 이 전쟁에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 주님께서 제 손에 붙여주셨습니까? 안 붙여주셨습니까? 그리한 다음에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갔던 전쟁에서는 그가 어김없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왔었는데 그렇기에 미약한 군대를 가지고도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와 경험을 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 같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죠. 이번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봤었을 때 성령 충만할 때가 있죠. 예배 드리며 막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 막 사모되어지고 기대되어지고 막 설레고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하든 아니면 뭐 어떤 뭐 설교를 어쨌든 부족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그 기쁨 가운데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막 감격과 흥분과 눈물과 막 이런 가운데 막 예배 드릴 때도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을 섬길 때 늘 감사함으로 섬기고 먼저 나서서 섬기고 헌금 드리는데 전혀 아깝지 않고 더 드리고 싶고 뭐 헌금뿐만이 아니고 내 시간, 내 재능, 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내 생명조차도 주님 위하여 다 드리고 싶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난 분 정말 구원의 감격이고 또 성령의 충만 은혜를 주신 분들은 저는 이런 경험이 꼭 인생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예, 여러분 우리가 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로 주의 자녀가 되어지고 지옥 갈 백성이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감격과 이런 고백이 없으면 저는 그것도 이상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과 그런 감격과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렸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삶이 매번 그렇습니까? 매번 영속적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무디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님 앞에 서운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전에는
그렇게 사모되어졌던 시간, 예배 시간, 기쁨의 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그분 이름을 듣기조차도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싫을 때도 있고 좀 그게 이상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아니면 신앙이 인격이 자라감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과하게 좀 감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루만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도 이번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적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거의 인생의 마지막 이 노년의 시기인데 이렇게 다윗처럼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우리가 여기 통해서 배워야 될 지혜는 뭐냐면 정말 우리 성경 말씀처럼 사람이 섰다 한즉 넘어질까 날마다 조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혹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약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날마다 자신을 겸손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며 내 이름 의지하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날마다 주님이 하셨다고 날마다 주님이셔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번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하셨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이 변덕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도 있었고 기도 안 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의지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의지 안 할 때도 있었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한결 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결 같으셨어요. 그 주변에 예수님을 지지하고 호응한 사람이 많이 있을 때도 교만치 아니하셨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그런 기회를 노릴 때에도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주님 허락하신 바대로 그렇게 걸으셨고 순종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사신 주님께서 그 순종의 그 길의 마지막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부활하시고 나서 또 그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자녀 되어지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묵상케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더디더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실수와 부족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를 미워하시고 정죄하시고 멀리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신 분이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다른 것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결국 우상이잖아요. 그것이 힘이 되었든 안정이든 아니면 인정이든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이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행한 그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은혜 아래에 온전히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눈 또 이 묵상의 내용들을 붙잡고 또 기억하시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